2026년 8월 17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소스는 바로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룰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 생생하고 통찰력이 넘치는 텍스트,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 집중 탐구를 통해서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하거든요. 그들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멸망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벼랑 끝에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아주 오만하게도 자신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너무 섬뜩한 표현인데 대체 왜 이런 걸 막 자랑스럽게 떠벌린 거죠?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뒷골목 정치 거래를 의미하거든요. 다가오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려고 애굽 같은 강대국이랑 몰래 동맹을 맺고 속임수랑 뇌물을 썼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다가오는 재앙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착각이었죠. 와, 이거 약간 초대형 허리케인이 몰려오는데 종이 우산 하나 딱 쓰고 아, 나는 안전하다 이러고 맹신하는 격이잖아요. 아니면 막 엄청난 신용카드 빚을 막으려고 초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적절한 비유네요. 방장은 빚 갚을 시간을 벌었다고 안심하겠지만 결국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약서에 서명한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그 얄팍한 은신처가 어떻게 되나요? 파가님은 그들의 속임수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을 줄자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 심판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아, 얄팍한 요행이 안 통한다는 거네요. 네. 그들이 의지했던 거짓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과 거센 물살에 처참히 휩쓸려가 버릴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폭풍이 몰려와서 그 가짜 은신처를 다 쓸어버린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시온에 둔 시험 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을 두셨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솔직히 전 여기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면 물을 피할 튼튼한 지붕이나 배가 필요하지 바닥에 묻혀있는 돌멩이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그게 건물의 기초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홍수가 날 때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비에 젖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는 땅 자체가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하, 집안이 무너지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 그것이 바로 이 시험한 돌의 의미죠. 기독교 신학에서 이 기춧돌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부실한 정치적 동맹이랑은 완전히 대비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거쳐서 완벽하게 검증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니까요. 이 기춧돌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 어떤 폭풍 앞에서도 결코 요동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짓 피난처가 무너지는 이 심판의 과정이 단순히 우리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본문의 흐름이 아주 흥미로운 농부의 비유로 넘어가는데요. 네,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거대한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갑자기 농사짓는 이야기로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거든요. 맹목적인 분모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과정이요? 네, 본문은 농부가 밭을 영원히 갈기만 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밭을 가는 건 단단한 땅을 부수는 폭력적인 과정이지만 흙이 부드러워지면 쟁기질을 멈추거든요. 그리고 소의 양, 밀, 보리를 각각 가장 적합한 위치에 심죠. 아, 농작물마다 고유한 순서와 자리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추수할 때는 그 정교함이 더 극대화됩니다. 소의 양 같은 연약한 곡식 위로 무거운 타작 수레바퀴를 굴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랬다간 다 으깨져 버리니까요. 아, 그건 좀 가벼운 작대기로 털어내겠죠. 바로 그겁니다. 연약한 건 작대기로 털고 껍질이 단단한 곡식에는 수레바퀴를 씁니다. 곡식 종류에 따라 타작의 압력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와, 이제야 메커니즘이 이해되네요. 결국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연단의 강도가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하나님이 마치 지혜로운 농부처럼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압력을 조절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목적은 곡식을 으깨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알곡을 얻는 것이니까요. 농부에게 이런 섬세한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건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군요. 네, 당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위기도 교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타작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수레바퀴였던 셈이죠. 오늘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커리어나 인간관계에 거대한 위기가 닥칠 때 혹시 금방 휩쓸려갈 거짓 피난처에 기대고 계시진 않나요? 더불어 우리가 거칠게 타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농부의 완벽한 압력 조절과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봐야겠죠. 정말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려올 때 진짜 두려운 건 비바람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맹신하며 딛고 서 있던 그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곧 쓸려갈 종이 우산인가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시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현재 15%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양국이 통상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대상 노동자는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를 통해 판매된 200억 원 규모의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같은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위조 명품을 판매하던 일가족이 올해 초 경찰에 붙잡혔고 압수된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이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은 개인 건강 데이터 접근 등 일부 분야에서 전환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대병원 사이에도 인공지능 활용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수단 남코르도판주의 외딴 누바 산맥에 사는 약 2만 7천 명의 라미라족을 소개합니다. 라미라족은 옥수수와 수수, 조를 재배하고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며 주로 수단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과 부족 전통을 따릅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와 의료시설이 거의 없고 도로도 부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통상 협의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갈등으로 흐르지 않고 양국과 국민 모두에게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후보험 시범 사업이 실제 피해를 겪는 노동자들의 생계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불법 유통을 막는 책임과 안전관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개헌 논의가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권리와 책임 정치를 깊이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수단 누바 산맥의 라미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역자와 현지 제자들이 보호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